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새해 우리가 또 첫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 본부 말씀이 지금 7대 막내 여정 이정표가 쭉 나왔는데 그것을 기업이다 해서 우리가 기업이다, 영적 기업이다. 기업이란 말이 이제 재산 이 말이거든요. 우리 잘 몰라서 이제 했는데 이제 사실적으로 그 말씀을 기업을 받아서 이제 우리 개인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7대 여정 오늘 오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13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고 속이는 흑암의 역사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이 나옵니다. 잘 배우자는 확신하기 힘들지. 왜냐하면 너무 거짓된 게 많아서 분별하기 힘듭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비밀을 확신해라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 7대 여정 네 번째 5가지 확신, 오확신 봅니다. 7대 여정 가운데, 자, 우리 7여정 가운데 네 번째 확신 가운데 여정을 가라. 우리 7대 여정 첫 번째 뭐였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유목사님께서 이제 이번에 RC 하면서 기도 이렇게 해주셨어요. 7대 여정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나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내 속에 임하셨어.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했고요. 10가지 비밀은 나에게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10가지 발판.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하옵소서. 오확신은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을 내게 응답으로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쭉 기도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잠깐 보면 자,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역사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포인트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10가지 승리의 비밀이 뭡니까? 홀로 서기. 영적 힘을 가지고 홀로 서기 해라. 그리스도를 홀로 서기 해라. 그리고 영적 사실이죠. 눈에 보이는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을 봐라. 그리고 역발상 하나님과 말씀 쪽에서 답을 찾아라. 그리고 시너지역과 복음 쪽을 선택해라. 항상 무경쟁이죠. 안 싸우기 위한 비밀. 그 다음에 재창조, 오직 일성 재창조. 그 다음 나온 것이 뭐냐면 그럼 썸밋된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가라. 그리고 황무지, 광야, 사막길을 옥토로 만들어라. 그렇지. 거기서 보면 노예서 에브리를 만들어라. 마지막에 절대. 그 10가지 우리가 승리의 비밀을 쭉 바꿔요. 또 10가지 이제 발판. 이건 우리 인생 발판. 이건 뭐 순서가 좀 나와요.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해석 잘 안 돼요. 절대 주권 보면 뭔가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방법은 그리스도 통일되어 있어요.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한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보증서요, 계약서요, 여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는 난 누구냐? 나에 대한 중체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성전이요, 그 내가 있는 곳은 나의 선교지, 사명입니다.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뭐 이렇지만 그러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시한분에서 살아요. 시한분에 마치면은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이게 우리 가는 길이죠. 쭉 순서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이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우리 10가지 발판, 이거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해서 아마 좀,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말씀 근거하고 내가 누구냐 사명, 이런 뭐 쭉 이렇게 연결돼 있죠. 이렇게 연결. 아무성보다는 이해라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5가지 확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7대 여정이죠. 여정이기 때문에 여정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언약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은 언약의 또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자, 약속을 맺고 가는 거지요. 그럼 올해 하나님이 제1, 2상 아르테시 응답 영혼 속에서 보라 세일을 행하겠다. 이제 그런 약속 나왔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언약인데 그 말씀이 언약이에요.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이걸 딱 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은 거짓이 많습니다. 야, 사단이 거짓 아닙니까? 정말 거짓이 너무 많아요. 거의 뭐 거짓이라면 돼요. 거짓. 말 그대로 온 땅 거짓입니다. 거짓. 이 사탄의 가르침이 꽉 져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말 참고해야지 말씀을 잡으면 안 돼요. 사람 말을 잡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말 참고해야지 세상 말을 잡게 되면 곤란합니다. 그건. 그리고 심지어는 납니다. 내 생각도 조심해야 돼요. 내 생각 안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딱 2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 진리거든요. 그리스도 언약 잡아야 사단 무너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절대 주권 속에서 나를 말씀을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강단을 강조해요. 강단은 주권이에요. 하나님 주권이라 지금 시간표 맞게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가면서 세부적으로 5가지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가장 먼저 구원입니다. 이제 구원은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첫 번째죠. 왜냐하면 성경 기록 목적이 구원을 기록하거든요. 결국은 성경 기록 목적은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제 성경 기록이죠. 너희로 예수께서, 자, 이걸 기록한 것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면 이렇게 했어요. 이게 기록 목적. 예수님 누구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그를 믿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이제 성경 기록 목적을 이렇게 싹 기록합니다. 핵심은 그죠. 바로 예수가 누구냐? 그분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면서 그리스도다. 그를 믿으면 생명 구원 얻는다. 이걸 위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할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누구냐? 네, 그렇죠. 역으로 생각하죠.
구원자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인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인간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인데 그게 이제 사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말고 근본 문제 말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지옥 문제 있어요.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이분은 절대 해결하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와 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원래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 그걸 이제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출발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여기서 구원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구원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을 상한다 딱 나옵니다. 가자면 사탄을 꺾을 것이다 딱 나와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니까 처녀가 잉태한 아들 같은 말이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자, 그 구원자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 구원자입니다. 인간은 안 돼. 여자의 후손 같은 말이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같은 말이죠. 그분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라고 불러요. 그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그리스도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분이 오셨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죠. 예수다.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다 선포하신 다음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 하나님 약속에 있다. 궁극적 인간은 이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구원 외에는 뭐 더 큰 것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구원자 왔는데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 구원은 행위로가 안 돼요. 행위로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 문제는 행위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원죄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옥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그래서 행위로 안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나로 시작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하지 나로 시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체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선물로 줍니다. 선물이다. 받으라 받아. 행위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자랑할 수 없다. 그냥 은혜의 선물이니까 받으면 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에베소서 이제 2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은혜와 선을 받습니까? 조건은 예수님 믿고 영접해라 이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걸 믿고 내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뭐가 바뀌냐면 신분이 바뀌어요. 자, 마귀의 백성에서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 아비 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이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리고 모든 죄에서 우리 예수님 죄값 치르심으로 나는 죄에서 해방.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에서 해방을 말합니다. 이건.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적 해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지옥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거 정한 이치입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천국 시민권자를 맡깁니다. 이게 빌립보 3장 20절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인데 방법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 이전에 먼저 은혜가 임했으면 믿지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선택한 거죠. 더 깊숙이 보게 되면 구원은
선택이죠. 창세절 선택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선택받은 사람이 우리가 막 믿어지가 않아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은혜에 임해서 때가 돼서 믿어졌지. 이게 이제 그래서 구원의 확신까지라. 어떤 가운데 구원의 확신. 왜냐하면 성경 구원을 투구로 표현합니다. 머리 다치면 죽잖아요. 가장 구원의 문제가 흔들리면 전체 다 흔들려 버려요. 구원. 그러면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두 번째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그 인도에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인도받는데 하나님 약속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뭘 약속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자,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러면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그러면서 너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인도의 확신 하나님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인도받기 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나 경험 명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신뢰하면 하나님이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인도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러면서 그 시편 146편 5절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방백들 힘 있는 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삼다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그 성경은 세상의 방백들 세상에 자꾸 힘 있는 건 의지하지 마라. 자꾸 그거. 진짜 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신뢰해라.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그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믿음. 언제요? 24시 함께 하겠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그 인도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요. 와 계십니다. 성전 삼고 사죠. 그리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이 모임 속에 함께 하시고 원냈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전체 속에서 함께 하고 있어요. 전체 속에서. 하나님 인도받을 때 소금 안 됩니다. 어떤 문제 왔다. 안 해요. 전체 속에 대본 중요한 응답이 있습니다. 당장 문제 보면 이게 문제라니까. 그게 아니고 항상 인도받을 때 전체 속에서 그걸 바라봐라. 전체에서 문제를 봐라. 그래야지 문제만 딱 떼서 보면 이게 진짜 문제처럼 보이고 하나님 인도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전체에서. 그래서 인도할 때 이 부분을 좀 우리 기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아예 하나님의 영이 와 계셔. 성령이도 맞아요. 지금 당장 이제 세밀하게 성령께서 모든 가르치고 깨닫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모든 걸 생각나게 가르친다. 성령은 최고의 교사요 스승이요 우리 인도자입니다. 성령 인도에 좀 우리 민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성령 인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좀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적은 것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적은 것도 뭐든지 깨닫고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 인도받는 데 중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 중에서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란 말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보내는 시간이에요. 세밀하게. 자, 제일 좋은 인도가 예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령도 맞는 말인데 다 포함되어 있어 같은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서 날 고치기도 하고요.
위험에서 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실제로 말씀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난 말씀 보고 하는 게 뭐냐, 오래 방향을 말씀 끌고 가니까 이렇게.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하죠. 왜냐하면 인도하시니까 쭉. 이게 되면 안정이 되죠. 왜? 말씀 인도하고 있어요. 쭉 이렇게.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의 확신. 자, 하나님의 기도에 분명 응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 응답이 확신인데,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자체가 응답이에요. 이름 자체, 이 자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할 때 이 그리스도 이 자체가 뭐냐면 이 속에 응답이 숨어 있어요. 왜 그렇죠? 왕권입니다. 그 이름 볼 때에 왕의 권세가 나타나요. 그리스도란 말 겁니다. 왕의 권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원수마귀들이 굴복하는 이름이고,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이름이고, 모든 만물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부를 때 알고 부르는 거지.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원수마귀 떠나가는 이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그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권세입니다. 이건 피의 권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 이름 볼 때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떠나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 그 피의 권세죠. 6월절이던 피를 바른 집이 모든 재앙이 넘어가잖아요. 쫙. 우리 이름 부르면 이 속에서 그냥 먼저 이미 다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를 때 선지자 이름입니다. 바로 길을 엽니다. 모든 길을 열어요. 바른 길을. 원수마귀는 거짓을 하는데 거짓 다 무너뜨리고 길을 열어요. 바르게. 그래서 그 이름 부를 때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체가 그래요. 그 이름 자체가 성령의 역사하고 237 빛, 흑암이 무너지고 왕권, 흑암이 무너지고 보좌의 권세,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 이름 속에 다 포함됐어요. 이거요. 우리 급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 그냥. 왜? 이게 다 포함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이게 다 포함돼요. 우리가 그 이름 부를 때 내 머릿속에 알고 부르면 좋습니다. 예수가 이런 이름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굳이 뭐 사탄 안 불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할 때 벌써 사탄은 무너진다 이게. 알고 부르는 것이 중요하죠. 권세를 알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성경은 이제 그 이름을 말씀하면서 특히 보호자의 주세 나와요. 보호자의 축복.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호자의 기도가 상달린다 나와요. 상달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보면 우리의 기도를 하늘 보좌의 천사 내려와서 받아갑니다. 쫙. 그 기도를 하늘 보좌에 오르락 내리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갑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거든요. 이게 천사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말씀 잡고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약속 잡습니다 하면 약속을 하나님 이행하셔야 돼요. 그 이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막 기도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언약점이 중요합니다. 말씀. 여러분이 시간표에 따라 말씀을 잡을 필요 있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을 고백하고 주장하면 하나님과 약속, 계약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요게 시편 103편 19절에서 20절 나와요. 하나님 보좌를 하늘에 만드시고 그 보좌에서 천사를 보내서 이제 말씀을 이루신다. 천사들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잡고 이제 기도하면은 이건 굉장한 거죠. 이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말씀을 계약을 맺는 것 같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시고 이게 이제 기도할 때 중요한 한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성취를 우리가 응답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또 이 영적인 또 상태가 있어요. 우리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실상 영적 상태 이걸 우리가 이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그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이제 응답이 따라옵니다. 마태복음 6장 33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래야 모든 것을 더하겠다. 이 말은 그의 나라 그의가 뭐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걸 말합니다. 그럼 모든 걸 더하겠다. 우리 영적 상을 바꾸면서 이제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뜻을 찾는 중심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사무엘 나올 때 한나가 기도응답이 그랬잖아요. 계속 아들만 기도하다가 깨달았어요.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나실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게. 그걸 바꾸는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응답을 하시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왜? 수천 명 사람 다 뜻이 다른데 어때요? 바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뜻을 말씀에 잡고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내 영적 상태를 바꾸고 하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우리가 육식 중심에서 영적인 상태 자꾸 바꿔서 하는 게 이제 많은 응답 받아가는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요한사무서 1장 2절에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내 범사가 잘되고 이렇게 나와요.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나는 살아난다. 그래서 우리 평상시 이제 어떤 자꾸 우리는 이제 뭔가 기도 응답이라는 왜 자꾸 우리가 응답 쪽에 초점을 두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주고 거기 맡겨야 돼요. 그리고 시간표도 자꾸 나한테 맞추면 안 됩니다. 급하게. 시간표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게 시간표를 자꾸 나한테 맞춰버리면 조급해집니다. 왜? 당장 하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표도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할 뿐이고 응답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것이고 시간표도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또 지난 응답이 여기에 초점 맞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뭐 따라오는 거지. 또 응답이라는 것도 특별히 또 응답이라는 것도 말할 수 없어요. 또 그렇잖아요. 뭐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끝인데 또 이렇게 넓게 이제 볼 필요 있어요. 이제 그렇게 보고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이제 사죄 확신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분명히 우리 예수님이 뇌죄를 담당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예수님이 대속물을 했어요. 내가 대속물로 와서 너희들의 죄를 치렀다 분명히 말씀하겠습니다.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안 하고 내 자기 피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뤘어요. 아주 영원히. 그러면서 단번에 끝냈어요. 단번 속죄를 다 끝냈습니다. 분명히 죄를 다 용서받고 끝냈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삶 속에서 자꾸 우리가 짓는 죄 어쩔 수 없어 인간은요.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죄의 어떤 그런 것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건.
그 성경은 이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근본 원죄 다 끝났지만 삶 가운데 있는 죄 문제가 이런 부분들은 아무리 집을 깨끗이 치워도 쓰레기 나오듯이 인간 속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이 똑같습니다. 그 죄 주님은 이 부분을 이제 요한 1서 1장 9절에 이제 약속했습니다. 그런 죄는 죄를 자백해라. 그러면 내가 깨끗이 용서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함이 있으면 자백하면 하나님 내 실수했습니다. 연약합니다. 고백하면 돼요. 그걸 너무 세게 막 자꾸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사단이 좋아합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지만 연약함을 자백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딱 하면 돼요. 그거 넘어가야 됩니다. 또 옛날 꺼지면 필요 없어요. 사죄 확신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과 또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괜히 눌립니다. 이 죄 때문에. 착할수록 눌리고 그렇습니다. 더 눌리고 눌려요. 사단이 좋아합니다. 우리는 좀 자유해야 됩니다. 끝났구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죄에서 안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나를 이렇게 막 울고매지 말고 이 부분은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막 나를 막 가꾸는 게 아니에요.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구원하셨고 죄 용서했지 내가 뭐 갑자기 바뀌고 한 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자유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굽니까? 자녀란 말이에요. 종이 아니고. 자녀들은 부모가 실수하면 용서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자유하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뭐랄까 평안하게 이렇게 자꾸 그럼 죄를 마음대로 지라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면요 죄가 떠납니다. 솔직히 억지 참으면요 이게 죄가 더 뭉칩니다. 막 그것도 너무 완벽한데 참고 참았다 안 해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냥 편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은 사죄 확신 가지라 눌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우리가 승리 확신입니다. 성경 분명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 의미는 모든 문제 끝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과거 문제 끝 이 말입니다. 이게 현재 문제 끝, 미래 문제 끝 다 끝났다.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오는 이 문제 는 분명히 이제 이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이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도 문제가 뭐냐면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나를 준비시킨다 막 그것을. 그래서 말씀 앞에 갱신하고 계획 찾고 이렇게 나가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약속했습니다. 사람의 감당치보다 시험당하면 허락지 않는다. 하나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이 감당치 못한 시험은 하나 아예 허락지 않겠다. 이게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겠단 말합니다. 정 안 되면 피할 길 주겠다. 어쨌든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각자 시간표에 맞게 가는 겁니다. 학생도요. 학생 초등학교, 중학교 다 다릅니다. 그 시간표에 맞게 오기 때문에 시험은 다 어려워요. 각자. 그 시간표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각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는 맛인 겁니다. 각자의 뭔가 그 영적 수준에 맞게 하나님이 체크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당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제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좀 이렇게 연단하시고 그렇습니다.
목사도 또 있어요. 다 똑같이. 왜냐하면 목사에 맞게 다 있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해서 뭔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시간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시간표가 돼요. 쭉. 적절한 우리 인생 문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뭐 적절히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영적 성장을 시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더 조합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자꾸 하나님 무장을 시켜나갑니다.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제일 좋은 건 평상시 우리가 평상시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준비하니까. 평상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하나에 집중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저 큰 거 없이 그냥 많이 지나갑니다. 특별한 게 아니면 이게 왜냐하면 미리 알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런 게 안 되면 하나님 큰 문제 줬어 막 깨닫게 하고 하는데 미리 깨닫고 준비하는 건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 확신인데 뭐 5가지 확신 나왔어요. 그러나 한 가지로 통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잡으면 돼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하나님 답을 딱 주었어요. 이걸 딱 잡아 일단은. 요거 확신해라 이거. 창세기 3장 그 모든 문제 이렇게 여자의 후손 이분이 답인데 이분 잡으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사단 다 깨져버려 이거는. 완전 이분 잡으면 우리가 복음에 인도받습니다. 이거 놓치면 율법 종교 빠져버려요. 원색 복음입니다. 이거죠. 하나님 인도하셔요 이걸로. 그리고 이거 잡으면 기둥 잡아죠. 왜냐하면 흑암 다 모르시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여자의 손 그리고 이 속에 사져 있어요. 모든 죄와 저주님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의미 승리 그 그리스도 여자였은 같은 말이죠. 여자였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한 가지 속에 확신 뭐 5개만 이렇게 더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찾아보서 더 확신할 게 있으면 더 넣을 수 있어요. 5가지가 일반적이지 이 속에 우리가 10,000가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끝냈다. 모든 문제 끝냈다. 구원도 끝났고 하나님 인도도 끝났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기동작도 끝난 것이고 사제 끝났고 승리 끝났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이 강력한 부분이죠. 우리는 이 한 가지 확신하면은 실상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 암송 못해도 오확신 암송 잘 못하는데 상관없어요. 그게 안 중요합니다. 한 가지 있으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한 가지 속에 뭡니까? 그래서 10,000가지입니다. 이게 10,000가지. 그래서 10,000가지 응답과 축복이 다 예수 다 들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였으면 십자가 다 끝났다. 그래서 10,000가지 오는 모든 재앙을 막는 게 이겁니다. 창세 3장 문제 십자가 끝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5가지 확신이지만 결국 한 가지 큰 확신이 있으면 다른 거 다 이렇게 포함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그때부터 제가 좀 단순해졌어요. 왜냐하면 뭐 암송 잘 안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이수 다 있는 게 뭐 이게 암송한 것은 어떻게 되어진 거지 이거 막 어떡하지. 왜냐하면 목사 확신 잘 모른다. 괜찮아요. 그거 몰랐다고 문제되고 없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습니다. 이거 그게 중요한 거지. 암송 다 했다도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있으면 10,000가지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창세 3장 15절 여자였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큰 확신 가운데 여정을 가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성협원장이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